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결단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가족 간에 부딪힘이 있고 갈등하게 있고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결단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족이 원수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죠.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와 때로는 원수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원수가 되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연예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개그맨 박수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수홍 씨는 오랜 연애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연애 생활을 활동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러다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자기 친형에게 이 재산들을 사실은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맡겼어요. 아주 오랫동안 맡겨둔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형인데 알고 봤더니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빼돌렸다는 거예요. 형에게 지금까지 속고 산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매스컴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한 가족의 이 아픈 일이, 이 슬픈 일이 세상에 다 알려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는 일,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박수홍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끝내면 좋을까요? 이 형과의 이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끝내야 잘 끝내는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동생이 형에게 원수 같고 그동안 속이고 배신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며 끝내면 그게 끝내는 일일까? 물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철저하게 정의를 행하는 것만이 온전한 일일까? 이 철저하게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대답의 길을, 방향을 잡아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온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에서 먹을 것이 풍부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이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야곱이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요셉 앞에 서게 되었는가? 그것은 부탁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무엇을 부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형들이 이 요셉에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를 아는 것은 오래전에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아무 대가를 안 치렀어요. 죄를 지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그 죄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한 거예요. 이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것을 알기에 먼저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그것은요, 대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무슨 원칙입니까? 이건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아니 이 시대의 정신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는 삶의 원칙이 있죠. 그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진 대원칙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원칙이죠. 그것이 인간이 사회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인간이 살아갈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을 찾아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땡큐,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왜 그랬습니까? 이런 원칙조차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대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회 속에서 이 원칙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원칙조차 안 지켜지는 아주 사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인간 사회 속에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뤄지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에 러시아 군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도 계속해서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요. 이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점령하고 그 점령한 곳을 빼앗기면서 후퇴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일들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고문했어요. 그리고 집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안매장했어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잘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잘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푸틴을 그렇게 참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원칙이 잘 적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픔과 비극으로 남겨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재판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손길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칙을 이제 요셉과 그 형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예? 고생하는 형들을 위해서요, 먼 길을 찾아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 동생인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엔 먼저 죽인 거예요, 벌써.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대신해서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받고 수익도 얻고 동생도 처분한 것이죠. 이 형들이 동생을 먼 애굽 땅에 노예로 평생 살아가도록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동생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버린 겁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형들은 이런 요셉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형들에게 어떻게 되갚아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그 요셉이 하는 대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런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서 뭐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애굽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주권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재판하는 때입니다. 재판자로 설 때에 이 사람의 힘이, 이 사람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요, 다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재판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요셉이 심판자가 되었을 때 그 힘과 권세가 어떤 것임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은 애굽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자리에 가장 많이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좌우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뭡니까? 심판하는 일이에요. 주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결정할 것이냐, 저렇게 결정할 것이냐, 자기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많이 앉아 있는 것은요, 심판의 자리예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충분히 심판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앉아 있으면 그 형들을 불러다가 심판하고 재판하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심판을 행할 충분한 권세와 힘과 능력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이 형들에 대해서 심판의 자리로 형들을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아니, 못 앉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로 바꾸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구원하는 일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 형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 그 일과 그 계획을 위해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누구도 사용하셨어요? 요셉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심판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관의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않겠다는, 아니 못 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결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의 왕이십니까? 요셉 자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애굽 땅에서 총리로 자기 위에 그냥 명목상으로 있는 바로 왕이 있을 뿐, 자기가 모든 것을 통관하고 자식과 다스리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분이 주권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작되는 이 창세기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이, 그리고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만든 게 뭐냐면 국가를 만들었어요. 왕국을 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계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영혼들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상, 그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만드셨어요? 백성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는 사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 있어요. 이삭입니다.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바치러 데려갑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지만 그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면 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삽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물 파며 살았습니다. 우물을 열심히 팝니다. 이 우물 파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그럼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거 빼앗습니다. 왜요? 가치도 없는 거 빼앗는 사람은 있어요?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빼앗는 거예요. 내 땅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거 네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깁니다. 한두 번 빼앗깁니다. 계속해서 빼앗기며 삽니다. 고난 핍박받으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삭은 이 가나안 땅 안 떠납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옆으로 가긴 하지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이악 물고 버티며 사는 사람 이삭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수많은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늘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노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려가라. 하나님이 사인하시니까 내려갑니다. 온 가족들 데리고 온 재산 다 모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야곱이 뭐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족장들이 하나같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너희들은 선택받은 거다.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생 전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이삭의 인생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거에만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지를요,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입니다. 이 마지막에 와서 또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신이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권자이지만 자신의 인생 전체는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엔 뭐가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렇게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원칙으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린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요셉이 사는 모습을 형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더 나가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할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요, 형들, 그의 자녀들 다 기릅니다. 거기서 그칩니까?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원수 갚는 길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뭐합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결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요셉이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내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게 울분이 있다면 내 울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뜻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그 뜻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하기 싫습니다. 내가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런데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누구처럼 사는 것 같습니까? 누구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실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순간에 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 맡기며 사는 그 삶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자전거 타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전거 타는 비유.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이 인생의 길을 갑니다. 나는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내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내가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대는 내가 잡지 않습니다. 그 운전대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나는 그저 페달만 열심히 밟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나를 이렇게 방향을 트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다가 이게 핸들을 잘못된 길로 가서 넘어지게 하는, 내 인생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길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겨도 괜찮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기에 그 운전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자전거의 운전대를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놓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페달만 열심히 밟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